이 시간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요즘에 행복에 대해서 여러 관심이 많은데요. 세계적으로 최고의 대학이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에서 장기간의 프로젝트 연구한 그 부분들을 동아일보에서 2023년 1월 2일자 신문에 게재한 것들이 참 인사이트가 있어서 제가 스크랩한 것들을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거기에 보면은 80년 가까이, 그러니까 85년 정도의 하버드를 졸업하거나 아니면 명문대에 졸업하거나 그리고 돈이 많은 사람 아니면은 그냥 블루칼라, 그러니까 그냥 노동직에 근무하고 또 학력 수준도 그렇게 높지 않은 분들, 이런 모든 사람들을 망라해서 어떤 사람들이 진짜 행복할까, 교육의 수준이라든지 그리고 소득 수준이 정말 행복에 영향을 끼치는 걸까? 시대마다 그 관점이 달라서 행복의 관점은 달라지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여러 세대, 한 25년이면은 한 세대라고 보통 그렇게 칭하는데, 우리나라는 한 30년으로 될 수도 있지만 한 25년이면은 85년이면 거의 4세대, 4개의 세대가 변한 그 시대를 하버드의 장기 프로젝트 가운데 이렇게 연구한 그런 내용들을 동아일보에서 심층 보도한 그 내용들이 재밌었습니다. 그 연구에 보면은 이제 연구가 계속 85년째 돼 보니까 어느 정도 관찰한 결과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잠정적으로 이런 결론들에 도달했더라고요. 그것이 뭐냐면,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보니까 돈이 많거나 아니면 돈이 적거나 아니면은 학력 수준이 높거나 낮거나 여기에 행복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더라. 진정한 행복은 그런 내가 어떤 스펙 아니면 소유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니라 관계에 있더라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어떤 관계냐면 인간관계에 있더라. 인간관계인데 어떤 관계냐면 내가 정말 의지할 수 있고 따뜻한 인간관계가 있으면 그 사람은 정말 인생의 행복을 느끼더라. 그런데 내가 아무리 돈이 많거나 돈이 없으면 또 더 그러겠죠. 어떻게 보면 학력 수준이 아무리 높아도 따뜻한 인간관계, 의지할 수 있는 진실된 인간관계가 없으면 불행하다 생각을 하더라. 이게 85년째 이어져 온 하버드대 연구 결과에서 이렇게 나타낸 부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들을 좀 발췌한 부분들을 나누자면, 로버트 웰딩어 하버드대 의대 교수는 인생에서 중요한 단 한 가지는 따뜻하고 의지할 수 있는 인간관계라고 강조했다. 웰딩어 교수는 85년째 이어진 하버드대 성인 발달 연구의 4번째 책임자다. 계속해서 책임자가 바뀌는 거죠. 85년째 계속해서 이 연구를 이어오니까. 자,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따뜻한 인간관계, 의지할 수 있는 인간관계죠. 그럼 내가 신뢰를 보낼 수 있는 인간관계잖아요. 근데 저는 좀 관점을 바꿔서 다른 각도로 좀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내가 따뜻한 인간관계를 느낄 수 있어야 되지만, 종국에는 결과적으로는 내가 어떻게 사람들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느냐가 인간관계를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타인은 지옥이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사람을 바라보면 어떻게 사람들과 따뜻하고 의지할 수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내 자신이 어떤 인생의 목표나 나 자신의 어떤 가치를 소유에 두거나 학력에 두었다면 어떻게 따뜻한 인간관계가 그에게 매력적이겠어요? 모르긴 몰라도 그게 매력적이긴 하나 그의 가치는 소유에, 그리고 어떤 명성과 성취에 계속 달려갈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좋긴 하지만 난 이게 더 가치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달려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좋은 줄 알지만은 내 관점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사람을 보는 관점, 나를 보는 관점이 어떠냐에 따라서 진정 하버드대 연구로 나타났던 진짜 행복한 인생은 의지할 수 있고 따뜻한 인간관계를 이루는 것이더라. 이런 것들을 이룰 수 있는 반면에 그걸 알매도 불구하고 내가 그게 안 된다면
그냥 좋은 어떤 구호에 그칠 수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와 사람을 보는 어떤 관점이 있는지가 결국에는 따뜻하고 의지할 수 있는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초적인 틀이 되더라라는 것들을 우리는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행복하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죠. 초등학생들, 중학생들도, 고등학생, 대학생, 또 우리 청년들 모두 다 있죠. 그죠? 저도 있어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결정되냐면 내가 어떤 것이 나에게 소중하다라는 그런 가치관으로 결정돼요. 더 나아가서는 나는 어떻게 되어야만이 행복하다. 나는 이런 인생이 되어야 된다. 이런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내 인생은 행복하다라는 어떤 관점, 그 관점이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 관점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뭘까요? 저는 신앙관이라고 봐요. 신앙관 안에 우리 나 자신을 보는 그런 시야가 다 녹아져 있어요. 그 시야 안에 내 앞으로의 살아갈 인생의 궤적들이 다 드러나요. 그 때문에 신앙관이 너무 중요해요. 어떻게 나와 다른 사람을 보느냐. 그게 바로 이 신앙관과 다 녹아져 있죠. 우린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제 고넬료에게 나타나셨던 천사, 그리고 그 천사가 이제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소개하면서 천사가 말씀 사역자를 소개함으로써 이제 고넬료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부분들을 우리가 봤어요. 그러면은 이제 고넬료가 사람을 파송하죠. 욥바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에 있는 베드로라고 하는 그 시몬에게 자기의 믿고 신뢰하는 하인과 부하를 파송했죠. 그들이 이제 막 수소문하고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 여러분 왼편에 보시면 사진과 같이 이런 모양으로 돼 있는데 이게 진짜 무두장이 시몬의 집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가봐서 이제 사진으로 찍어온 부분인데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라고 해요. 해변가 근처입니다. 이렇게 막 수소문해서 욥바에 있는 곳을 막 수소문해서 거의 다다를 쯤에 이제 베드로가 딱 등장을 하죠. 베드로가 등장을 하면서 기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라스 지붕이 뭐랄까요? 지붕이 있는 집, 2층 집, 우리로 보면 옛날 시골집 같은 거 보면 슬라브 집이라고 하죠. 슬라브 집의 그 위층에 보면 위에 옥상이 있잖아요. 그 옥상같이 이렇게 평평한 데가 있었는지 아무튼 올라가서 뜨거운데 거기서 어떻게 그늘진 곳에 좀 기도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9절에 보면은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6시더라. 그러니까 항상 성경에 이런 신약 성경에 시간이 나오면 몇을 더하라 그랬죠? 6을 더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 6시더라라고 하면 6을 더하면 몇 시예요? 12시예요. 그러니까 점심시간이 가까운 거죠. 그 뜨거운 시간에 베드로가 기도하고 싶어서 지붕에 올라갔어요. 그때 고넬료가 욥바에서 보낸 사람들이 거의 베드로 근처에 가까이 갔을 그때예요. 근데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지난주에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꼭 기도하면 100%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 기도와 응답이 다를 수도 있고 또 기도하고 열심히 구제하면 내가 구원받는다. 이건 또 다른 입장이죠. 그런데 이 한 주 동안 저도 이렇게 묵상을 해봤어요. 근데 기도하면 누굴 만나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과 교제하죠. 하나님에게 믿음이 없는 사람도 그 마음이 하나님께 향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을 통하여서 기도라면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일을 이뤄나가기를 기뻐하신다는 거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좋으신 하나님을 기도로 맛보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천하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심을 내 영혼에 막 확인시켜 주시고 나의 감정을 감동시켜 주시고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없지만은 하나님으로 인해 평안하다. 하나님 따라가면 내가 어디든지 갈 용기가 생긴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귀하게 보신다는 것이 기도의 교감 가운데 이루어지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걸 너무 기뻐하세요. 여러분들 기도를 강추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그 행복에 한번 빠져보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근데 기도 가운데 이렇게 막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와의 교감, 인격적인 교제에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모습들이 성경에 보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비몽사몽간에 이걸 비몽사몽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환상을 봐요. 10절에 보면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꼭 이거와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제가 굳이 저의 경험을 굳이 말씀드리자면 이런 경험들을 저도 해봤겠죠. 감사하게도. 근데 이게 내가 지금 가만히 있는데 내가 바깥에서 나를 보는 그 묘한 그 느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 내가 지금 바깥에서 나의 상황을 보고 그러니까 이게 막 교차하는 묘한 지점에 있을 때가 있어요. 뭐 그건 깊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진 않아도 그런 황홀경에 있었던 것 같아요. 감동이 부어지고 어떤 환상을 보고 이런 것들을 지금 베드로가 탁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12시가 되니까 배고파서 뭐 주석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밥 좀 준비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던 그 찰나에 이제 갑자기 기도하다가 이렇게 황홀경을 본 거예요. 비전을 본 거예요. 환상을 본 거예요. 그 환상이 기가 막힙니다. 그 환상의 내용을 좀 잠깐 볼까요? 11절에 16절 말씀을 좀 길지만 쭉 봉독해드리면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에 매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자, 베드로가 황홀경에 딱 보니까 보자기와 같은 것이 네 귀로 해서 쫙 이렇게 그러니까 모서리가 이렇게 딱 묶여진 끈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왔던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네 발 가진 것들, 기는 것, 나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잡아먹으라라고 했던 거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완전 정색을 하는 거죠.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면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 레위기의 율법이라든지 출애굽기의 그런 데에 보면 이건 부정한 생물들이거든요. 먹지 마라라고 하나님께서 분명 지정하신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돼지, 네 발로 기는 것 중에. 그러니까 구분 있지만은 되새김질을 하지 못하는 짐승은 부정하니까 먹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기는 것, 뱀 이런 것들 못 먹죠. 사람들은 보양식으로도 먹기도 하고. 그리고 물고기 중에 비늘 없는 것들. 그리고 나는 것 중에는 뭐 까마귀, 독수리 뭐 이런 것들 못 먹게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들이 이제 이걸 먹지 않음으로써 정결하다. 이걸 먹으면 부정해진다. 쉽게 얘기해서 이걸 먹으면 하나님 앞에 정결치 못해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자격을 잃어버린다.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안 먹음으로써 나는 정결하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존귀함을 받고 하나님께 축복받은 인생이 된다. 뭐 이런 관점이 되겠죠. 조금 여기서 율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조금 더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이 율법이라는 것이 모세의 오경, 더 축소해서는 뭐 10계명인데 모세의 오경이라고 해보죠. 근데 이 모세의 오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먼저는. 그런데 모세의 오경은 독특한 게 있어요. 과도기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과도기적인. 뭐 임시로 주어졌다는 건 좀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 땅에 있을 그 기간
특정한 기간 동안 허락하신 법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해당되냐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해당되는 법이에요. 그 법을 세 분에서 나눠보면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으로 나눌 수 있어요. 뭐요?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 도덕법은 윤리예요, 윤리. 영원히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돼도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거룩과 진리와 마땅히 해야 할 바. 이건 어느 민족이나 다 해당이 돼요. 이스라엘뿐 아니라. 근데 문제는 의식법과 시민법이에요. 이게 이제 과도기적으로 이스라엘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의식법에서 정결법이 있어요. 좀 복잡하죠. 그러니까 이걸 만지면 내가 깨끗해지지 않아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 이걸 먹으면 내가 깨끗해지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라고 하나님께서 규정해 주신 거예요. 과도기적으로.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게 뭐냐면 이걸 먹으면요, 여러분 봐요.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교제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돼지고기를 먹으러 간다고 해봐요. 그런데 저는 돼지고기를 먹으면 제가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알러지 반응이 엄청 심하게 일어난다고 해봐요. 그러면 저는 계속해서 사람들이 관계에 이어지는 것이 먹는 걸 함께 하면서 대부분 이어지거든요. 관계가 깊이 들어갈수록. 근데 돼지고기를 안 먹으면 어때요? 계속해서 돼지고기를 안 먹는 모임에만 내가 참석하고 그리고 돼지고기를 안 먹는 사람들과 더 친밀해질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죠? 그러면 이 먹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나의 인간관계를 계속해서 이렇게 더 뚜렷하게 만들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들, 옆에 나라들이 먹지 않는 것들을 이들은 먹지 못하게 함으로써 옆에 나라들이 엄청 강력한 나라, 강력한 고대 근동의 종교와 문화들에 침몰되고 함몰되지 않게 완전히 녹아 없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막을 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먹는 걸 구별함으로써 이스라엘이라는 신앙 공동체의 색깔을 진하게 해주셨어요. 그 기간 동안에. 이게 하나님의 지혜죠. 그게 1500년,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그 1000년이 넘는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민족에게 뼛속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먹으라고 하니 너무나 깜짝 놀라죠.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게 뭐죠, 여러분? 율법에는 먹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데 갑자기 이게 왜 바뀔 수 있을까요? 왜 바뀌죠?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린 죄로 말미암아 부정해졌잖아요. 거룩해지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죄와 더러운 것과 부정한 것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줬기 때문에 이제는 예전에는 이스라엘에게 한정적으로 뭘 먹지 않음으로써 죄에서 이방의 더러운 어떤 문화에서 보호를 하셨다면 이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면 그런 먹거나 먹지 않는 것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을 얻고 하나님과 동행할 자격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결해지고 영원히 정결해지고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자격을 얻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뭘 먹고 안 먹고가 나의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자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영원한 자격, 은혜, 정결함을 얻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먹고 안 먹고가 구원과 하나님과 동행받고 인생을 축복받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보혈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사람, 축복받는 사람, 은혜 받는 사람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는 이방인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확장될 거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몇 번 나타나냐면 3번. 완전수예요. 확실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과 정결함이 퍼져나갈 것이다.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전에는 베드로의 관점을 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자격은 정결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정한 것들을 안 먹는 이런 것들로 사람을 판단했다면 이제 베드로는 어떤 관점으로 자기와 사람을 판단해 갈까요? 이 복음대로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자격임을 이제 확인해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정결함이 부어졌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축복하시고 소중히 여겨주시고 나와 동행하시길 기뻐하시고 나의 의지가 되시고 따뜻한 관계가 되어주시고 너는 존귀한 자야. 넌 내 아들이야. 가장 소중해. 라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버드 연구가 그렇다 해서 꼭 억지로 끼워 맞추는 느낌도 있어요, 솔직히. 그렇지만 굳이 끼워 맞춘다면 세상에서도 모르긴 몰라도 행복을 연구했더니 의지할 수 있고 따뜻한 인간관계. 그러니까 이 행복의 기초가 되더라라는 걸 본다면 성경으로서 거꾸로 적용을 해본다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함을 받은 인생. 나는 부정하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정결함과 그리스도의 구원하심과 내 죄를 용서해 주심과 완전하심을 의지하는 그 인생이라면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듯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인생.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인생이 되는 거다. 내가 그런 사랑을 받는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사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게 영원히 따뜻한 관계, 의지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구나. 그럼 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봐요? 옛날에는 돈, 그리고 그 사람의 재능, 성취를 통해서 나도 보고 다른 사람도 봤다면 이제는 내 관점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의 관점.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에 받은 사랑으로 나는 이 사람도 사랑하겠다는 그 관점으로 인간관계를 맺어가겠죠. 그 사랑을 내가 실천하면서. 그러니까 내 영혼에 따뜻함이 임하는 거예요. 인간관계의 엄청난 변화, 근본적인 변화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신앙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성경에서 보여줘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세상을 바라봐라. 이게 진정한 행복이다. 진정한 만족이다. 라는 것들을 보여줘요. 이 복음이 이제는 우리에 머무르지 않고 온 열방에 퍼질 것이다. 라는 약속이죠. 복음이 그래서 온 천하 만물에 퍼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어떤 관점으로 보시나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치를 어떻게 보시나요? 나는 어떤 대학교에 나왔어? 아니면 나는 어떤 직장에 다녀? 아니면 나는 어떤 성취가 지금 있어? 이렇게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보면서 여러분들의 가치를 지금 매기고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게 되지 않았을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에게 되게 차가운 시선으로 여러분 자신을 보고 당연히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의지할 수 있거나 따뜻한 관계가 아니라 그 잣대로 보기 때문에 여전히 여러분들은 차가워질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연결해 주시는 다리와 같으신 분,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중보자 되시고 나의 모든 부정함을 깨끗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인 의의를 제공해 주시고 정결함을 제공해 주셔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는 진정으로 환영받는 존재, 사랑의 대상, 의지의 대상, 따뜻함을 받는 그 대상이 되고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세상에 다른 사람도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시야를 하나님께서 얻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믿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서 구원이에요. 누가 여러분 세상에서 성취와 성공과 그리고 소유와 명예로 그 사람의 가치를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관점에서 자유로워진 때는 한 번도 없었어요, 여러분. 때문에 이 관점에 다 비해서 사람들이 살아요. 일부 정말로 인생을 깊이 통찰하신 분들 몇 분만 인생은 소유가 아니구나. 인생은 성취가 아니구나. 이런 관점으로 어느 정도 신앙이 아니더라도 어떤 깨달음이 있는 분들이 조금 누릴 수는 있겠지만 진정한 완전한 누림, 세상의 시야에서 자유로워지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모습 그대로 내가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건 사실 영생과 똑같은 구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시야에서. 이게 진짜 행복의 기초입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베드로가 왜 그 뜨거운 날 그늘에서 기도했겠습니까? 성령이 임한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막 부어졌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이 복음을 얼마나 그래서 전해주고 싶었을까요? 저도 동일해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우리 예배자들이, 청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환영받고 얼마나 진실하게 사랑을 받는 존재인지를 꼭 알고 싶고 이걸 누리게 해주고 싶은 게 간절한 소망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의 부요함과 풍요함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도록 도와드리는 게 제 간절한 소망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영혼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세상을 보는 그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세요. 베드로가 이런 은혜를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정결하다 하시고 그리고 이방인들까지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 시야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의 혈통이라든지 그 사람의 율법의 배경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나는 이어갈 수 있을 거야. 이어갈 거야 라는 게 베드로의 받은 은혜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가 잘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실수를 되게 많이 하는 사도인데 여러분 실수하더라도 용기를 내십시오. 실수하더라도 용기를 내십시오. 근데 베드로 사도는 보면은 이후에 이렇게 은혜를 받았어도 또 실패해요. 그게 우리인 것 같아요. 뼛속 깊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세상을 보기보다는 성취, 명예, 그리고 성공, 그리고 소유 이런 걸로 나와 세상과 인간관계를 계속해서 보는 습관이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안 빠져요. 정말로 안 빠져요. 하얀 천에 감물이 들면 안 빠지잖아요, 여러분. 아니면은 그 염료 중에 생각이 안 납니다만 아무튼 이 물이 들면 안 빠지듯이 이게 진짜 안 빠지는 건 사실이에요. 저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베드로도 그랬던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베드로가 늦게 믿은 바울에게 엄청 책망받는 모습이 나와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 12절에 보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안디옥에 베드로가 찾아왔나 봐요. 방문을 했나 봐요.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들과 식탁 교제를 했는데 이게 유대인들의 관습으로 보면 이거는 율법을 어긴 거예요. 이방인들과 식탁 교제를 하는 것. 근데 베드로가 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과 세상을 보는 눈이 있어 하고 잘 교제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사람들, 이게 누구냐면 좀 배경이 복잡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주장하는 부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학자들의 얘기로는. 그런 사람들이 안디옥을 방문하면서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탁 교제를 하는 모습을 보면 베드로가 딱 보기에 그들의 눈초리가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너 뭐해 지금? 베드로 뭐해? 유대인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부정한 일을 하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야? 막 하면서 그 비난을 감당할 어떤 엄두가 안 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쳐 버렸어요. 실컷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최고의 정결함이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어떤 기준이 된다라고 했던 베드로가 도망쳐 버린 거예요. 그 자리를. 성도들과 같이 이방인 성도들과 다른 나라 시리아라든지 아니면 터키에 있는 성도들과 교제하다가 헬라 성도들과 교제하다가 도망쳐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상처받았겠어요. 베드로가 이랬다는 거예요. 쉽게 안 고쳐진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그리스도만 있으면 돼. 내 직장이 어떻든 간에, 내 지금 성취가 너무 미약하든 간에 예수님만 있으면 돼.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런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께 솔직히 고백하자면 그냥 교회에서 지금 가정에서 지금 이렇게 인터넷 사역을 하잖아요. 가장 부실해 보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성과가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 앞에 충만할 때는 아무렇지도 않다가 의기소침해져 있을 때는 사람이 너무나 의기소침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정신 바짝 차리려고 노력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고 인생의 구원이고 또 영생이 되시고, 내가 비록 내 자녀라든지 아니면 나의 직장이라든지 나의 직장이 지금 형편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 취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 좋은 대학에 가느냐 안 가느냐, 이런 부분들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을 때가 있는데 내가 좀 다운이 될 때는 이것이 되어지지 않은 내 인생이 그렇게 초라해 보인다니까요. 이게 쉽게 극복이 잘 되지 않는다.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죠. 그런 초라함이 나에게 막 몰려들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한 그리스도 안에 있음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인생다워지는 축복이다라는 것들을 받아들이질 못해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거 믿습니까? 하면 지식적으로는 아멘 할 수는 있어요. 이건 쉬워요, 어떻게 보면. 쉽다면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들에게 주는 인생은 소유도 아니고 명예, 성취, 직장, 대학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축복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소유한 것이 인생을 제대로 사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것들을 소유한다는 게 죄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뤘다는 게 죄가 되는 것도 아니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만 있어도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내 인생이 올바로 가는 것이고 구원입니다 하면 아멘이 잘 안 돼요. 근데 저는 이게 진짜 믿음의 시금석이라고 봐요. 이게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짜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물질이 없고 뭔 성취가 없는데 그게 뭐 구원이냐, 그게 뭔 축복이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너무나 강력한 우리의 관성이 있어요. 소유나 그리고 다른 걸로 내 인생을 재단하는. 그럴 때 인간관계가 따뜻하지 못하고 의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라해요. 그러니까 더 침울해요. 그리고 아예 그런 것들이 나에게 매력적이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나에게 매력적이지 않아요. 아니, 매력적이지 않은데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이 좋지도 않은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룩을 향해 나갑니까? 인생을 거기에 걸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관점이 너무나 좋고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그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길과 그리고 진리가 되신다는 사실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믿는 거지. 그냥 막연하게
죽으면은 뭐 생명보험 들듯이 영생보험 드는 거예요? 그런 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너무 두렵습니다, 여러분. 그냥 예수님 믿습니까? 아멘 하면 믿는 줄 착각해요. 너무나 두려운 일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설명을 못할 수는 있지만 이런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이 드신 어르신도 믿을 수 있고 초등학생, 애기들도 믿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아무리 신앙 연조가 많다고 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보장할 수는 없죠. 어떻게 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에게 사랑으로 다가와 주세요. 이런 우리들에게 은혜로 다가와 주세요. 그렇게 하시는 방법 중에 여러 방법이 있지만 오늘 말씀을 빗대어서 우리가 생각하면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우리들을 향한 비전을 보시고 또 비전을 보여주심으로써 이렇게 찌들 대로 찌들어 있는 나와 세상을 보는 그 관점, 성취, 성공, 그리고 소유, 명예, 재능, 이런 걸로 나와 다른 사람을 재단하는 뼛속까지 들어있는 이 습관들을 벗어나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신다. 이 시야라는 게 정말 무섭습니다. 비전이라는 게. 어떤 비전을 갖느냐가 그 사람을 바꿔요. 우리나라에 요즘 피겨 요정들 많잖아요. 차준환 선수라는 사람도 그렇게 피겨에서 남자 아시안 게임에서 동메달도 따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메달을 땁니까? 왜 우리나라에 골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졌어요? 왜 우리나라에 유럽리그에 진출하는 선수들이 많아졌습니까? 비전을 본 거죠. 박지성, 박세리, 박찬호, 다 박씨네요. 그리고 뭐 김연아 이런 선수들. 나아가야 할 비전을 봤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까지 동양인이라는 그 신체의 한계, 그리고 유럽이 아닌 동양이라는 그 지역의 한계, 인종의 한계, 문화의 한계를 계속해서, 이건 완전 뼛속이 아니라 내 자체잖아요. 근데 그걸 뛰어넘는 어떤 힘이 이 비전 가운데, 비전을 봄으로써 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아름다운 비전을 보여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극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 기퉁에 달아서 이제는 네가 부정하다. 이런 것들은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이런 것들은 정말 축복받지 않은 인생이다. 이런 걸 먹는 사람들은. 그런 관점들을 깨는 것들을 비전을 통해서 강력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아마 베드로가 아까 도망쳤다가 다시 금방 돌아왔을 것 같아요. 미안하다고. 왜? 그 비전을 봤기 때문에 계속 변화하는 것도 차근차근.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비전을 봤어요. 예수님은 비전을 봤다는 게 비전을 가지셨어요. 오늘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찌들도록 찌든 관점이 있는 베드로를 향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베드로는 굳건한 암석이에요. 바위산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보면은 이렇게 흔들리는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야, 난 너에게 이런 목표가 있어. 너를 그렇게 다뤄갈 거야. 비록 너는 이전의 관점들이 잘 변화되지 않고 겁도 많고 어떤 일을 성취하는데 두려워하고 쉽게 좌절하고 남들과 쉽게 비교하고 이런 거 있지만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그 베드로가 이런 비전들을 봤고 이 예수님 말씀하신 예수님의 가지신 비전들을 봤을 거 아니에요. 아, 예수님이 이런 나를 참아주시지. 나를 사랑으로 인내하면서 끝까지 이끌어 가시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할 때 어때요? 예수께서 진심으로 그를 이해해 주시고 따뜻하게 감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행복했던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행복하게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 비전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쓰러질지라도 예수님은 뜨거운 사랑으로 예수님을 계시해 주세요.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해 말할 수 없는 따뜻하고 진실한 관계 가운데 다가오세요. 우리 아버지의 이 진실한 관계, 내 마음이 진심을 향해서 아버지를 향해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그걸 땅에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너무 기뻐하시고 내 인생과 동행하길 기뻐하시고 내가 가난하든지 성취가 없든지 대학을 안 다니든지 직장이 어떻든지 간에 나를 향한 그 존귀함과 보배롭고 소중히 여기는 자녀로서의 가치를 절대로 떨어뜨리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줬던 그 베드로를 향한 비전처럼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용기를 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시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그 관계 때문에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 우리가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유함이지 내 맘대로 성령 안에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하면 내 맘대로 하는 게 자유함이 아니에요. 어떤 자유함입니까? 그 시선에서의 자유함, 그 소유로 재단하는 그 시야에서 자유함, 그리고 성취가 없었음에도 내가 존귀함을 받을 수 있다는 놀라운 은혜의 자유함,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세상의 이 관점에서 구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찾은 그 구원은 무엇입니까? 그 시야에서 여러분들을 건져내고 진심으로 여러분들을 따뜻하게 맞아주고 생명을 주고 여러분들을 끝까지 관계하는 그 관계를 줄 수 있는 구원을 줄 수 있는 분은 바로 과연 누구든가요? 직장이 아니면 대학이 아니면 여러분들의 소유가 성취가 아니 여러분들이 정말 자랑하는 인간관계가 여러분들에게 그걸 주던가요? 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인류가 한계에 부딪혔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 안에 있다면 우리는 부정했고 우리는 더러웠고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 용서하심과 그리고 정결케 하심과 그리고 의롭다 하심과 그리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 아래서 우리 인생은 존귀해졌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기쁜 소식이 되시고 또 영생이 되시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뵙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들의 구원이 된다는 그 사실이 오늘 예배의 시간에 여러분들의 영혼에 부어지고 정말 내 인생에 의지할 수 있고 영원히 따뜻하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진정한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복음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복된 은혜의 역사가 우리 연결하는 교회와 예배자와 성도들에게 부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따뜻한 시선이 머물고 하나님의 뜨거운 비전이 불타오르고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의지가 되어주시고 나의 따뜻한 관계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 가운데 아버지를 만나 뵐 때 얼마나 아버지는 진실하게 우리를 대해주시고 그리고 사랑해주시고 안아주시고 우리 인생과 동행해주십니까? 이 귀한 은혜, 이 귀한 관계를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와 예배자들이 꼭 알게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살 때 용기를 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들을 자랑하는 복된 은혜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잊지 말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예수 믿는 역사 은혜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바라고 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시고 따뜻하시고 변함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시고 또 변함없고 우리를 향하는 자녀로서의 부어주시는 그 사랑과 또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관점들을 이겨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다라고 믿고 동행하고자 하는 사랑하는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과 예배자들과 그들의 영혼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그들이 드린 모든 것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